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곤치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면해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섞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지나서 6일째고 내일은 또 다시 은혜 약속한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씩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날의 은혜를 받고 또 6일 동안 연습하고 이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고 또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받고 또 그 중에 또 은혜를 입어 말세에 또 귀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연한 태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참 여기 보면 환란이 꼭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 개국 이래로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이 말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는 말세지 말에 특히 물론 신약시대 전체에게 주신 말이지만 그 중에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추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을 가속도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때가 다 되면 가속도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다 되면 더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연단의 전체 인간의 양육과 연단의
양쪽에서 이제 걷어갈 시기가 다 되면 더 가속도로 변화가 심하고 환란이 더 심합니다. 자, 가속도로. 왜?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추수할 게 빨리 추수하고 더 어느 때보다 많은 추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추수라는 거는 주님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육을 말합니다. 양육. 자, 이걸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 그냥 또 슬쩍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큰 환란의 때입니다. 그 큰 환란의 때를 이거 크게 지금 은혜를 받을 때고 또 크게 하나님의 수입을 볼 때다. 이렇게 기대하는 자도 있을 거고 큰 환란에 아이고 힘든 시대가 됐어. 힘들어. 이렇게 벌써 말만 들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얻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도리어 내게 독약 단계 딱 들어있는 독약 같은 거랑 마찬가지야. 세상 거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제일 귀한 짓이고 제일 귀한 걸 얻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금이 있어. 돈을 참 많은 사람 금이 있으면 이거 갖고 팔으면 돈이 되고 또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렵다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서 달러도 못 믿겠다고 지금 금을 사서 모은다네. 또 보니까 금을 나라들이 금을 자꾸 중앙은행에 사서 모은대. 돈 대신에. 자, 우리는 그거 비교할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겁니다. 돈을 얻어야 전부를 얻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얻으라? 돈을 얻으라. 돈 얻어도 안 되니까 권세가 돈을 뺏어가면 하나도 없네 하니까 또 그다음부터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렇죠?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고 그다음 좀 더 힘이 있으면 권세를 얻으려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데 조금 좋은 게 아니야.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권력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얻은 거예요. 누구요? 주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다는 건 그분을 배워서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또 나를 또 사랑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큰 환란이 그분을 많이 얻는 대목장이에요. 대목장. 그래서 개인적인 환란도 그분을 얻는 대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죠. 지금 우리 인생의 7, 80년이 무두셀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변화받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남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을 시키죠. 놀고 먹고 일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 주시고 그 천국을 주시려니까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뭐가 맞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이랄 때 무슨 택한 자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의인 중에 의인, 택한 자 중에 특별히 은혜 입은 자들은 더 뭐가 많아요? 환란이 더 많아요. 알겠죠? 환란 많은 거를 복이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복 없는 사람 되는 거고 내가 특별히 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생각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요즘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멘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통계를 하면 3분의 1이 멘탈이 있고 3분의 2는 멘탈이 없대 사람들이.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어떤 데 떨어지면 다시 그거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 또 그거를 우리 요즘 쓰는 말 멘탈이 있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사람 전부 다 한 번 이렇게 떨어지고 어려움을 처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 어려움에 파묻히고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3분의 1 되는 정도의 사람이 그래도 좀 회복이 있고 그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멘탈을 가진다는데 그 뭐와 똑같은가 하면 공이 있는데 바람이 탕탕하고 바람이 딱 들어있는 건 떨어져도 높이 떨어지면 깨지지 않을 경우는 더 높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공은 어때요? 떨어지면 깨져버리지. 고이 연단 없이 큰 사람들은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려움에 연단이 없이 큰 사람은 어느 정도 커서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돼. 우리 다윗은 보면 어려서 어디고 양을 칠 때부터 벌써 어려움이 있었지. 그죠? 그때부터 뭐 곰하고도 싸우고 또 다니엘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죠? 거기서부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공부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에요. 학생들 학교에 보냈는데 놀고만 오라면 되겠어요. 그래 기본적으로 배울 건 배워야 되겠어요. 예?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겠지만 애들한테 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공부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뭐 어떤 나라에 따라서 달라.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 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지식 테크닉을 배우도록 운영하는 나라도 주로 배우는 나라도 있고 그건 나라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학교 가서는 뭐 좀 어느 정도 힘들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우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상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뒹굴뒹굴 구르다가 오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디모데전서 있죠. 디모데 4장에 있지. 육체 연습은 약간했으나 경건은 범사에 관이 금생은 내세에 약속이 있다. 우리는 땅에서 경건 연습하라고 보낸 거예요.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다른 말로 경건 연습인 겁니다. 자,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에요. 좀 힘이 들어도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보낸 거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그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걸 잘 사용하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아주 쉬운 거 하면 뭐 자동차를 하나 줬는데 자동차 그 전물이라도 쓸 줄 알아야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거 줘도 배울 수 있고 또 재산을 줘도 재산을 잘 운영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가치가 있잖아. 그죠?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면 자기에게 또 돈도 있잖아요. 그냥 실력 없는 사람에게 주면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건 연습을 하면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땅 위에는 놀고 먹고 그냥 이래 있는 게 세상 자랑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이 좋아, 뭐가 좋아 그것보다 그거는 잠깐이면 썩어지고 없어질 거리고 도리어 하나님 없이 가지면 나중에 내게 또 화가 되고 독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땅에서 그런 것들 아니다. 나는 영원한 영생에 속한 것들을 너에게 준다. 또 그거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줄 아는 너가 되고 감사할 줄 아는 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오고 환란 속에 연단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란은 우리가 그 준비를 해가지고 환란을 맞게 만들어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외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뭐라고 했지?
없나니 뭐라고 돼? 하나님 밉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보면 시험 당했음에 뭐를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뭐라고 했죠? 준비의 기회를 주사 이 말입니다. 준비. 피할 기회, 준비의 기회를 주사.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이 감당할 시 앞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 10장 13절 앞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걸 말하고 그게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고 그 11절에 말해요. 그래 너에게 거울로 줬기 때문에 말세에 만난 너의 경계로 기록했다. 경계. 그 사람 같이 멸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멸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계를 기록해주면서 근데 그게 뭐냐 13절에 감당할 그 사람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해줬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준비를 안 해서 거울로 줬다. 자 11절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했다. 자, 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멸망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그 연단 받는 가운데 야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근데 거기 13절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밉부서 시험 당했음에 피할 길을 내준다. 준비를 시켜준다 이 말이야. 준비할 때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큰 환란이 물론 이 시대에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도 주신다고요? 그 전에 피할 길을 주신다.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준비할 기회가 뭐예요? 평소에 뭐 하는 거예요?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예? 경건. 그게 뭐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위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동안 내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로 바뀌어야 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죠?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왔던 나. 그죠? 내 경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또 어떠면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단체를 묶어갖고 그거 힘 갖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연단시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도 아니야. 너 함께 된 인간들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야. 나 하나밖에 없어. 이걸 보여주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내려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원하는 길로 가야 그게 참 복이 되는 건데 마귀 상품으로 가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자꾸 두 가지를 비교시켜 가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비교해서 좋은 줄 알아야 좋은 줄 압니다. 자, 다른 말 자주 제가 말하는 배고파봐야 배부른 거 압니다.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압니다. 교인들도 그래. 나쁜 목회자를 직접 만나지 보고 어느 정도 신경 쓸 거야.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구나 알지. 모를 때는 내가 이 목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어떤 교회 괜찮은 목사님 만났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목사님 다 똑같이 그런 좋은 목사님 줄 알아. 그렇죠? 목사는 다 좋아요? 예? 목사는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하고 좋냐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걸 처음에 몰라요,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모든 남편은 빨리 결혼해봐. 좋아. 결혼하면 이러는 사람이 있어. 좋아요? 그렇지 않은 남편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는 체험을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 좋은 줄 아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들었지만은 적어도 연습은 해야 되고 환란의 체험까지 해봐야 사실은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그 훈련이라는 게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 그렇지? 그냥 한 가지만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구별해 나가 연습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군대에서 훈련할 때 꼭 가상적이 있잖아. 우리 편도 있고. 우리 편만 있으면 연습이 돼? 안 되지. 우리는 지금 경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 연습하는데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천사만 있으면 되는 성령, 하나님과 천사만 있으면 되는 게 뭐가 같이 마귀가 들어있어야 그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가 들어있어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뭐냐면은 말세의 큰 환란이 큰 대목장인데 꼭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연습을 하시니까 오늘 연습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보통 때 여기서부터 잘하고 있나 이거 승패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알아요. 아이고 학생들 공부를 안 하는데 복수를 안 내가 이게 시험 때 되겠나 벌써 이건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알아. 내가 나를 보면 알아. 아 이게 시험에 오면 승리하겠다. 실패하겠다. 벌써 실패하겠다 싶은 정도 실패는 100%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나면 그때 힘들더라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후회를 하겠지. 일단은 꺾여나면. 또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진짜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만약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또 준비도 안 해요. 이제 보통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현실 환란을 쉽게 통과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원래 실력이 좋아서 그래요. 준비를 해서 그래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이 워낙 똑똑하고 타고난 게 좋아서 그래요? 아니죠.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세상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은 안 그래. 보이지 않게 벌써 평소 때 준비를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놀면서 공부를 해요. 놀 때는 딱 뭐냐면 놀 때는 탁 놀고 공부할 때는 딱 공부하니까 누가 보면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공부해야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책상 앞에 앉아서도 공부를 하는 애들은 제가 기억나요.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은혜 받아요. 딱 앉아서 집중해서 그만 공부를 해. 집중해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집중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5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동안 공부 안 돼서 조금 앉아있어 다른 짓 하다가 또 조금 하다가 또 뭐가 끊어지고 조금 하다가 끊어지지 않고 앉아도 공부 제대로 안 돼.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도 뭐 하라 했는데도 누가 빠스락 소리 나면 거기에 신경이 가버리고 또 사람이 또 거기가 신경하고 뭐 옆에 예부에 조금만 뭐 하면 거기에 가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뭐 해도 딱 이것만 집중이 된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말씀이 딱 집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요시 하나만 나면 옆에서 이런 소리만 나도 예배 드려도 거기에 신경이 가고 보면 그래요. 뭐 너무 심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가 와든 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탁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소리가 나면 거기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막 이러는 거야, 보니까. 그 연습이 그래 안 돼.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향해 착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것들이 하나님 집중하는 데 도와주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고 복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가겠어요. 뭐 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겠어요.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경건 연습인 거예요. 경건 연습.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야. 주님, 왜 거기서부터 주님은 나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지. 내가 받은 거 너무나 큰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근데 이거는 주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버리지. 버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이것을 드려지니까 또 이걸 하나님께 뺏긴다는 게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도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다 평생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누가 너무 아까워. 근데 주를 감사함으로 턱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신앙에서 아깝지요. 응? 요거도 왜 내가 예수 믿고 요거도 먹어? 또 이런 사람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요걸 얻어먹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지. 그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평소 때부터. 남이 알아줘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게 벌써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못 살아서 너무 애통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알 수도 없고 봐주지도 않을까 하루 생활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경건 연습. 그런데 이게 어떤 환란이 되면 나도 알지 남도 다 아는 어떤 큰 환란이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해놓으면요 큰 데도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습관이라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막 욕을 하는데 탁 어디 핏대가 오르는 사람 있고 욕을 해도 그래 내가 욕 못해서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께 하나님 또 복을 주시지 내가 참 이렇게 평소 때 그렇게 살아왔면은 그게 큰 환란이 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살고 핏대가 나게 살았어. 그러면 환란 때 그때는 핏대 안 올리고 내가 딱 말씀대로 살겠어. 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은 그때는 내가 잘할게 이래 하거든요. 지금은 왔을 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 그때는 잘할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길들여진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경건 연습입니다. 생각도 저는 어떻게 보고 사기꾼들 보면 어찌 그쪽에 머리가 그래 발달됐어요. 옳은 일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발달된 거야. 그 사람 옳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재지는 그것만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평소 때 준비시킬 때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고 또 힘들어도 자기 부인하고 경건 연습하면 평소 때 이렇게 해놓으면요 환란 때는 유유작적하게 승리합니다. 저는 다니엘 사도랑 아벤노가 보니까 평소 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유유한 게 도리어 담대한 거야. 그죠? 담대하잖아. 그죠? 담대. 평소 때 그렇게 살아서 그래. 평소 때 주를 위해 살고 감사하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생활을 많이 하게 강조하는가 하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나 그걸 보니까 저대로는 물론 설교를 들어서 깨달았겠지만 평소 때 양심이 예수님이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작은 거 주님께 바쳐가면서 손해를 보면 가면 되는데 절대로 그런 거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점점 이제는 뒤에 가면은 재산을 버려야 되는 때가 있어. 그거 못 버리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게 평소 재산을 다 안 버려도 조금만 버리면 되는데 또 나중에 생명까지 버려야 되네. 그건 더 못 하는 거야 이제. 그 연습을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큰 환란의 시대가 왔죠.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을 보면은 평소 때의 삶을 승리한다 못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안 보면 남을 봐서라도 보세요. 저 사람 실패하겠다. 나도 저렇게 실패한 저 사람같이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3절 그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앞에 11절에 뛰어넘어서 뭐라고 돼 있죠? 이 실패한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해 줬다 그래 있죠. 그러면서 또 말세를 만난 너에게 뭐를 경계로 기록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한 절 뛰어넘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게 바로 그 광야 이스라엘도 감당할 시험이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죠? 평소 때 피할 길을 준비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해서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평소에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큰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인격이 부모 밑에 만들어진다는 부모하고 뭐 듣고 보고 평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특별히 엄마가 잘못 살아놓고 특별히 데려다 놓고 오늘 하루를 한 시간은 강의인데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럼 한 시간 강의로 잘 살아보자 했는데 평소 며칠을 다르게 행동을 보이며 살았는데 자,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만 합시다. 일주일 동안 나쁜 걸 다 눈으로 보도 기억을 시켜놨는데 한 시간 동안 옳은 소리 한다고 걔가 그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목사님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만 탁 이래놓고 사는 거는 엉뚱하게 살아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그러면 항상 긴장해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딱 긴장하지 딱 퍼지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몸은요. 어느 약간의 필요한 긴장을 갖고 사는 게 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퍼지고 살면 모든 게 다 이완돼서 깨집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정도, 이 정도는 긴장하고 살고 또 어떤 거기서 작은 데서부터 경건 연습할 정도로는 그 긴장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면은 환란이 올 때도 그거로 그렇게 하면서 통제가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딱 그 어려움이 딱 오니까 하나 점점 이럴 때 그때 냉정해지면서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래 어렵지 않아요. 평소 했던 대로 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긴다가 너무 너무 긴장해갖고 이래 하면 온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간장도 막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보통 때가 왜 이러든 왜 그래요? 막 이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긴장이 환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그게 다 드러나서 긴장하고 너무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평소 때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축구 선수 하나 둡시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도 연습한 것만큼 되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 그죠? 연습할 때 같지만 하면 다 승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전에 가서는 만약에 너무 연습이 된 사람은 그거 저절로 이래 돼. 열심히 몸이 딱 된 사람은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연습대로 그렇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연습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직 내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씀을 배웠는데 양심은 아는데 경건 연습을 잘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알면서도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건 연습은 육체 연습을 약간의 경건은 범사의 육한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예수가 그들을 실고 태평하구나.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살면 힘은 들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가장 평안한 힘은 좀 들어도 옛 기독교의 우리 평안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힘이 들어도 그게 더 평안한 거야. 그게 더 기쁜 거야. 그게 더 만족이 되는 거야. 힘은 들어. 뭐 하는데 힘들어? 자기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따라가는 그거 힘드는 정도는 있어야 돼. 오늘 환란이 오면은 그만큼 준비를 또 많이 하게 합니다. 자, 큰 시험, 큰 시합 앞에는 준비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들어보니까 시험 전에 공부를 많이 해 놓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있대. 멘탈에 있는 사람은 시험 때 시험을 잘 친대. 멘탈이 없는 사람은 공부는 실컷 많이 했는데 시험 가면 뭐가 굳어지니까 이 몸이 자연스러우면 제대로 나오는데 막 굳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딱 지문도 읽을 때 평소같이 잘 읽어야 돼. 갑자기 지문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긴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1년 재수까지 해서도 시험장에 가면 다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습한 이상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멘탈이 있으니까 자기 원래 평소 실력대로 다 발휘하고 그러니까 평소 2배나 알았어도 시험장에 가서 꽉 막혀버리니까 못 쓰는 사람 떨어지는 거고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연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서 그거를 다 발휘할 수 있는 심리의 안정성, 그지? 집중성을 키워주는 게 테크닉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래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배우면 안 되겠죠. 배웠어도 그래서 제 100% 발휘하도록 만드는 이것도 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 응? 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것도 반이야. 연습을 해서 어떻게 실제로 환란 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반이에요. 알겠죠? 자, 말씀을 배웠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경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합해서 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